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지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시작하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날의 어려움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새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올해도 오직 주님으로 7년을 하루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많은 사역 위에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비전 사역에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사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군 장병, 해외 유학생, 환우 등 교회 안의 이웃들에게 각각 처한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958쪽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문제어진 칼날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해 화요일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딱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걸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동 번역은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와 함께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죠. 도끼날이 무디어졌으면 갈아야 일하기 쉬운 법이니 지혜롭게 일해야 성과가 오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의 NASB라고 하는 번역은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끼의 날이 무뎌졌고 그 날을 갈지 않는다면 더 힘을 쓰는 수밖에 없다. 지혜는 성공에 이르는 이점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이 나무는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더 키웁니다. 내가 물질의 힘을 좀 더 키우면 내가 이 어려운 나무지만 반드시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권력의 힘을 더 쓰면 이 나무가 쓰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날이 무뎌서이라는 거죠. 날이 무뎌서 힘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자꾸 힘을 더 써야만 조금이라도 더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막상 문제를 만나보면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으면 해결되겠지,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구나.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열심히 두들긴다고 더 세게 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미로 단기 선교를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교포들, 교회들은 대부분 중미 쪽으로, 남미 쪽으로 많이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저도 이제 멕시코도 다녀오고 과테말라도 다녀왔는데, 한 번은 멕시코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 과달라하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맡은, 제가 이제 인솔자 목사였지만 제가 맡은 일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러 다니고 저는 거기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일주일 만에 짓는 것이 저희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간 청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와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일주일 만에 교회를 정말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정말 아침부터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 전날에는 지붕을 올리고 지붕 위에 이렇게 슬레이트 올리고 다 박아내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 만에 교회를 짓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꿈만 같은 일이었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전부 다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아쉽냐면요. 도구가 없어요. 도구가. 가난한 나라는 사람은 많은데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뭘 하나 해도 얼마나 힘든지 다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못 먹어도 힘은 셉니다. 왜냐하면 도구가 없기 때문에. 도구가 없어서 다 힘으로 해야 돼요. 이게 결국은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일을 어렵게 하는 방식이죠. 날이 무딘 겁니다. 일을 해보면 힘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도 힘으로 키우려는 사람, 소리를 질러서 상대방을 막 뭐라고 해서 힘들게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날이 무뎌서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너무 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내가 날이 무뎌서 그런 것이 아닌지를 많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날이 무디기 때문에 결국은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날을 갑니다. 할렐루야. 지혜 있는 사람은 먼저 내가 힘을 쓰기 전에 힘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나의 도끼의 날을 먼저 갈아야 됩니다. 엘리에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에셀이 여러분 대단히 힘쓰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엘리에셀이 그 나홀성에 가가지고 엄청 힘쓰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우린 그게 최고의 덕목인지 알잖아요.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보고 그리고 뭐 사람들마다 만나서 누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물어보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몇 날 며칠 사람을 찾아서 찾았다. 이야 그거 참 잘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이 제가 보니까 고생을 안 했어요. 엘리에셀이 무슨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기 보시죠. 엘리에셀이 무슨 고생을 했어? 엘리에셀이 어떻게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좋은 낙타 10피를 데리고 성경을 보면 좋은 것을 가지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랄라랄라랄라랄라 하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한 것도 없어요. 우물 곁에 딱 자리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이런 여인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순조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첫 방에 리브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 끝나자마자 물동이를 랄라랄라 하고 오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리브가였어요. 굉장히 싱겁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잘 되나? 엘리에셀도 나중에 보면요 24장 그 뒤쪽으로 와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 저 이렇게 쉽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너무 쉽게 돼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날이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날이 서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기도와 말씀으로 날이 날카로운 사람들이 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지혜롭게 날이 날카로워지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에 순조롭게 나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또 보는 것도 성공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언급하지 않죠.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도 막 성공해라 이런 말씀 자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공의 기본적인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성공의 모습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성경은 성공이라는 자체를 말을 하지 않죠. 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경에서는 승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의 성공과 성경의 승리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수한 의미를 우상으로 덧입혔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들로 성공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엄격하게 말해서 성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 오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가 보기엔 실패의 자리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그게 성공이고 그게 승리고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힘으로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날은 날카로웠습니다. 예수님의 도끼, 예수님의 연장, 예수님의 도구들은 날카로웠습니다. 예수님이 힘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처럼 이루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 성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나의 삶에 순조로움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상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어둠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성공을 이룬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성공하고 이룬 것 같지만 그 나중에 다 헛된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자기가 젊었을 때, 참 힘들 때, 너무너무 가난할 때 어떤 분에게 들은 조언 3가지를 나누어 주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으면서 참 괜찮은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 성공하려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공하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 자체가 결국은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 간단한 얘기지만 영어 표현으로 하면 좀 더 정확한데 한국 표현으로 하면 좀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내가 저걸 이루어야지, 그걸 이루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게 OQP라고 하는데요. Only Quality People이라고 해서 주변에 가치 있는 사람들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게 맞는 얘기, 이거 굉장히 세상적인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말하기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아주 괜찮은 사람이 5명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2,000불에서 3,000불을 벌게 된대요. 제가 그게 약간 듣고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나에게 그만큼 득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문제 있고 문제 만들고 세상에서 헛된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2,000불, 3,000불 손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두라. 이거 굉장히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세 번째 얘기에서 참 동감을 많이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소통의 기술을 늘리래요. 소통의 기술을 늘리래요. 왜냐하면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세상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듣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여는 순간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구나, 진짜 가벼운 사람이구나, 헛된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금방 알게 됩니다. 저도 사람들과 면담하다 보면 알게 되죠.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은 하나도 없구나, 교회를 무슨 소셜 클럽처럼 다니고 있구나, 이런 걸 금방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려면 우리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에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종,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듣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행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리브가 이제 당신 가야겠습니다 했더니 리브가가 가서 자기 오라비죠, 라반을 이제 만나게 합니다. 라반과 얘기를 하는데 그가 라반과 얘기하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라반이 여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야곱 힘들게 하는 거 보십시오. 라반이 상당히 이익에 밝고 모든 거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한테 하나도 안 꿀립니다. 정말 대단해요. 가서 자기가 데려오는 주제에 제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굽신굽신해서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데려가기로 약속했고 리브가 가야 되고 며칠 더 있을 수 없고 지금 가야 합니다. 딱 데려갑니다. 라반이 왜 우리에다 그냥 다 보내줘. 제가 보면 엘리에셀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술에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도 수많은 교육자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많은 교육자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은 분이 있고 많이 떨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큰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입술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가십시오. 아무거나 막말하지 마시고 한마디를 해도 선한 말을 하시고 한마디를 해도 복이 되는 말씀을 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하시고 승리의 말씀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감사하시고 이런 입술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입만 열어도 엘리에셀처럼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려면 우리 입술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입술이 여전히 세상의 언어들, 불평과 불만, 그리고 세속적인 언어들과 비속어와 지저분한 농담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입술이니까 거기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 올 한해
바라기는 여러분의 날이 더욱더 날카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을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스위스에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에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산을 오르는데 남자 둘이, 이게 뭐 스위스에서는 그렇게 풀을 자르나 봐요. 사람 키만큼 높이 자란 풀을 어떻게 자랐냐면 아주 큰 톱 같은 칼, 여기에 서고 저기에 서서 양쪽에서 잡은 큰 칼로 이거를 벤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기 시작. 한번 슉 베면 날이 뭐 풀이 훅 넘어갈 정도로 큰 칼로 베는데 이분들이 조금 일하다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한참 보고 있으면서 야, 이 사람들 생각보다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거죠. 조금 일하고 쉬고 조금 일하고 쉬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잠깐 앉아서 쉴 때 나를 가는 겁니다. 나를 벼른다고 하죠. 나를 벼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잠깐 쉰 다음에 다시 또 풀을 베기 시작합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냐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말하기를 그냥 풀만 베면은 1시간을 베도 얼마 못 벤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갈면서 베면 30분만 베어도 훨씬 더 많은 풀을 벤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조건 힘으로만, 안 쉬면 최고, 뭐 일하기만 하면 최고, 더 힘쓰기만 하면 최고인데 사실은 우리가 더 일을 잘하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나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게 나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를 벼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바쁜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됐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이 갈린 사람들이 정말로 일을 잘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여러분의 날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풀들이 이 말씀에 갈린 날들을 통해서 푹푹 쓰러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성공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딘 칼을, 무딘 도끼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벼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무뎌진, 내 뭉툭해진 날들을 다시 벼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이 주님께 올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욕망들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 다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영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 붙잡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바라봤던 모든 것들에서 눈을 떼어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가 끊긴 사람들 다시 새벽 예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랫동안 예배를 떠났던 사람들 예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 가운데도 우리 심령 가운데도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없음을, 우리의 능력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꾸짖지 마시고 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 선교사역들 지켜주시고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늘 주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역자들 교회에 임명받고 또 새롭게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임하시 주시기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섬기는 주의 종들 올려드립니다. 추운 아침에 밖에서 안에서 안내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삶과 가정 위에 한없는 주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갈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일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